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주 평범한 설교 제목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귀한 메시지 중에 한 메시지라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래서 그 표를 저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다, 이런 표를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첫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누가 거듭나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계시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의 소망이 누구일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역사, 승리의 역사, 복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목만 다를 뿐이지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배경은 어디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을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근간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3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여기 사두개인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달라요.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어떤 신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 종파가 많아요. 교파가 많아요. 한국교회만 많을까? 미국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래도 장로교가 조금 다른 교단들보다 많아요. 미국을 가면 침례교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 달라요. 한국교회는 안식교를 2단이라고 그래요. 미국 교회는 안식교회를 2단이라고까지 절대 하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배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배경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났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거듭났던, 그것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네, 신학에서는 따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듭나게 한 걸 누가 거듭나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두개인의 믿음과 바리새인의 믿음은 차이점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 못 가는가?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부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는 거예요.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2단 중에 2단이 돼버려요. 바리새인은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다고 그래요. 천사가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 천사가, 전군 천사가 우리의 예배를 지금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또 해요. 영이 없다. 영체가 없다는. 바리새인들은 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논쟁거리를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님께 물어서 일렀으되,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하고 이제 쭉 말씀을 해요. 사람이 자식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이어받아서 결혼 생활을 하고 살아서 시족을 번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둘째도 형수를 얻어서 맞이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셋째도 형수를 또 이어받아서 자식을 이어받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곱째까지 계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애화가. 그런데 일곱이 다 자식이 없어서 마지막에 이 여인도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몇 명의 남편이에요? 7명의 남편이에요. 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 어려워요. 제일 막내가 형수를 데리고 살 때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았을까. 엄청난 나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쭈글쭈글한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두개인이 하는 말이 마지막에 그러면 7명을 이 한 여인이 데리고 살았는데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냐는 거죠. 이게 질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했어요?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8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이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고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오해라는 겁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늘에 가서 사랑하는 이 땅의 내 아내와 함께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죄송하게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남편과 내가 함께 천국에 가면 그 얼굴을 천국에서 볼 수는 있겠는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보니까 내 얼굴이 거기에 없을 수도 있고, 내 아내의 얼굴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한 분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2분 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이 그 간증집을 보면 그래 놨다고요. 천국에 갔더니 12단계의 예수님이 강단 같으면 예수님의 제단 맨 앞에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있는데 신성종 목사님 자신은 3단계에 있더라는 거죠. 섭섭해가지고
1단계, 2단계, 그래도 조금 한 단계라도 더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내가 왜 3단계밖에 없냐고 그랬더니 야, 너는 원래 5단계 있어야 되는데 네가 지옥과 천국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 천국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3번째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사모를 보니까 5단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도 5단계 좀 같이 있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야, 너는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냐. 천국에는 3단계 있든 5단계 있든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니라. 예, 이게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면이 있어요. 시사하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 때 승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여성도 아들 속에 들어갑니다. 예, 천국 가면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산다는 거죠. 천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천국 갔을 때 그 남편도 하나님을 천사처럼 섬기고 나도 천국 갔을 때 천사처럼 하나님을 개개인이 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천국 가면 남편 집 따로, 아내 집 따로, 내 집 따로, 내 아내 집 따로라는 거예요. 예, 내 남편 집 따로, 따로따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섬기는 일, 오직 예배드리는 일, 이것이 천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제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예, 그러니까 세상 부부생활과 천국 부부생활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 대답하였습니까? 지금 대답할 수 없게. 자, 가르치심에 놀라고 말았죠. 이 말씀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요. 예.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랬어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뜻은 영혼을 다해요. 그러니까 마음, 목숨, 영혼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니라. 그리고 이 두 계명은 온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강령.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단어를 써놨냐면 commandment라고 그래놨어요. 명령이다, 계명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계명이요 명령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선지자들의 계명이고 또 율법의 계명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이 붙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했어요.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 근심을 알고 이들을 애굽 땅, 죄악 세상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두개인들, 이 무리들이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6장에 등장한, 또 신명기 속에 등장한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신명기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여기서부터 반복적 설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조건이 무엇인가? 복받을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한 삶, 승리의 삶,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역사하는 이 모든 삶들이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그 말씀을 준행하면,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면, 공의로운 삶을 살면, 나눔의 삶을 살면 전부 다 거기에 붙여 있는 게 뭐냐? 삶이에요. 삶. 정직해야 복 받는다. 공의로워야, 정의로워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나눌 줄 알아야 복 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면 복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이것은요, 교회가 이웃사랑의 단편적인 증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외치는 거죠. 우리가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그거는 회의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로 회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면 끝이에요. 그걸 선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요, 뒤에 내 휴대폰을 좀 열어볼게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친구가 15년 정도 이 교회가 됐는데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얼마가 있으면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가? 10억 정도면 예배당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소속된 구청에서 뭐가 날라왔느냐? 이제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허가를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작년에 선교비를 얼마 정도 선교비를 나한테 보내왔어요. 내가 놀랐습니다. 이 교회가 15년 동안 건축을 못하는데 선교비는 드렸더니, 선교비는, 구제비는 드렸다는 거죠. 내가 한번 열어볼게요. 실은 제 휴대폰을 꺼놨었거든요. 내역 캄보디아 선교비 1억 1,500, 7,700, 1억 1,500, 77,000, 7,710원. 인도네시아 선교비 2,421만 5,606원. 필리핀 선교비 3,986만 1,054원. 아르메니아 선교비 1,331만 원. 필리핀 유학생 선교비 2,252만 4,141원. 개 2억 1,568만 8,511원. 난 이걸 보고요 놀랬습니다. 이 교회 죽은 교회 아닙니다. 예배당 안 지었어도 됩니다. 네. 이 교회가 15년 동안 이 일은 계속해 왔던 거예요. 나는 그래서 백배교회처럼 이렇게 지어놓은 교회가 더 위대한가? 빛의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더 위대한가? 나는 이런 교회라고 봅니다. 이런 교회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극한 상황에서도 이웃사랑을, 모범을 보인 예입니다. 예,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한번 되새겨 볼 만한 메시지예요. 실은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 표를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목사님 안 받을랍니다, 안 받을랍니다, 안 받을랍니다 그래요. 근데 저런 현수막 하면요 10만 원 넘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을 아니까, 이 교회의 어려움을 아니까 목사님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막 강청을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한 2만 원 플러스 시켜서 우리 교회를 재정에 올릴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신명기 7장 10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하고 멸망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리니 네 조상이 네 조상과 함께 맹세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소생으로 은혜를 베풀고 토지 소산을 풍부하게 하여 주시고 짐승떼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단 조건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신명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0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게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너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행복 추구권을 얻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그네 사랑이 뭘까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고요. 신명기 30장 6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의 생명이요 네 장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둘째 계명인데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이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뒤집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는 거죠. 세리도 그와 같이 한다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는데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뭘 털고 가자고 그러냐면 2021년도에 정말 내 마음속에 꺼림직해서 내가 미움의 대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2021년을 시작하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19장 17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는 거죠. 그럼 어느 계명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경경하라. 이 모든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5, 6, 7, 8, 9씩 세상에 속한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해요. 새 계명, 새 계명, 새로운 계명. 이 새로운 계명은 뭔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은 죽을 때까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상에 지켜야 될 5, 6, 7, 8, 9, 10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에 대해서 많이 외쳤어요. 요한 1서를 보시면 3장, 특별히 4장, 5장 계속해서 이 사랑을 외쳐요. 사도 요한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딱 드러난다는 것. 딱 드러나. 그럼 뭘로 드러나는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인데 그 생명을 얻은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면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 사랑, 관심, 구제, 선교, 이런 마음이 저 마음속에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생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어주셨다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생명을 내던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한 예를 든 거죠.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배고픔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으리요? 가난한 형제를 보고 도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